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항상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만 골로새서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바울이 서신을 4가지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그래서 감옥에서 4가지 성경을 썼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는 쭉 보면 전부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신약에.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주셨는지 그걸 다 서신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교회들을 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골로새서를 보는데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 도시인고 하면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유럽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위에 보면 마게도니아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거기에 있는 도시이지만 골로새는 어디에 있노? 그러면 지금 터키 나라 알죠? 터키 나라 거기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쭉 금방금방에 쭉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 터키 나라의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는 나라 중에 그 모여 있는 성읍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근데 골로새에서는 도시랄 것도 없고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작은 성읍인데 이 성읍에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개척한 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쭉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한 3년 정도 아주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큰 도시.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아주 충실하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가 혼자 단독으로 달려간 곳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그 보면은 라오디게아도 근방에 있고 에베소 있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도 있고 하여튼 오밀조밀하게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 6년 되니까 저 사람들이 모이고 했어요. 옛날에 교회라면 교회당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정집 마루에 가정집 마루. 가정집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교회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5, 6년 지나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골로새에서 개척한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간 거죠. 가가지고 사실을 알려주고 소식을 전한 거란 말입니다.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가 감격을 한 거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몸은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그러니까 그 옛날 여러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12사도도 벌써 천국에 다 갔잖아요. 12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참 속사도나 선진들 다 갔어요. 다 갔어. 근데 갔지만은 전도를 받은 사람이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영주의 영광교회도 여기 오세요. 다 이렇게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신비한 얘기입니다. 이거 신비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안전했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나까지 예수님을 믿어 여기 오늘도 참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기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으면 아무 일을 못해.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본인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몸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말씀에 왕성한 거예요, 왕성해. 예. 그러니까 그 소문을 감옥에서 다 듣는다 말이에요, 듣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서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요. 옛날에 여러분 편지를 쓴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종이가 있습니까, 옛날에? 예? 무슨 필이 있어요? 우리는 뭐 아무데나 그거 다 구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종이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풀을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것도 하나 모아가면서 서신을 한 게, 또 그걸 누가 배달해 줍니까? 예? 서신을 쓴들. 그러니까 옛날 그 초대교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문화가, 예. 지금은 모든 문화가 천당이에요, 천당. 옛날에 비하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여행을 다 한다니까. 얘기 다 하고 못할 일이 없어요. 뭐 볼 일 다 봐. 야, 이런 세계를, 이 지금 우리 인류가 이런 세계를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그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가 올지. 그러니 우리 육신의 세계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맞지를 않아요. 전혀 딴색이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핸드폰 가져가야 됩니까? 예? 관 속에 핸드폰 하나 넣고 줄하고 그렇게 잘 껴가지고 그렇게 준비해가 한번 가보십시오. 천당에. 그거 필요한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그때 우린 자동차 준비해놔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상상도 안 가는 세계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 딱 포함되어 있다는 우리는 아직도 미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니, 문이 잠겨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도 안 하고 또 돌아왔어. 투명인간이에요. 그래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이라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핸드폰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얼굴 맞대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어이, 보고 싶다면 또 바로 얘기해. 만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대화가 끝나면 잘 갔다 하면 또 만나. 없어져 버려. 이야,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풍성함은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 풍조하고 지금 과학 발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상상이 가요. 와, 옛날에 종이조각도 하나 발견이 없는 그때하고 이 풍성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하고 비교를 한다.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옛날에는 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전쟁했지만 지금은 사무실에서 전쟁한다니까요.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전쟁해요. 기가 막혀.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는 앞두고 거기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가야 되나?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알고, 야,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적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골로새도 짤막하게 돼 있죠. 서신인데 뭐 길게 써요. 짤막하게 사자어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학과 교리와 기초와 기둥이 되는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놨어요. 짧지만. 그러니까 골로새서 내용 속에는요, 교리가 가득합니다. 교리. 예.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 되도록 수평적인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리적인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똑바로 듣고 배우고 해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공부하는 게 성도예요. 예. 성도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왜 우리 성도를 성경의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매일 학교 출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배우면서 우리는 익혀서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많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 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고 골로새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드르드르 모이는데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도 뱀이 꿈틀거리면 또 올라오네. 하여튼 뱀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교회가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구원이 있는 곳은 이 뱀이 항상 올라와요. 진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더냐,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도 나의 교회도.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뱀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뭐 소아시아 7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오늘 뭐 우리 영광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뱀이 와가지고 교인들 뜯어 뺏어갔어요. 내가 보니까. 네?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 성경에 눈누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반석 위에 서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강조하시죠?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면 집이 안 세워져. 집이 기초가 든든하고 기둥이 든든해야 여러분 빌딩을 올리지. 처음부터 바닥이 흐물흐물하고 기둥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3분배까지면 되지 뭐. 우르르 다 무너져요. 오늘날도 저기 유럽에 보면 지금 이 얘기하는 터키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사도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터키가 굉장히 교회가 왕성해, 7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이 99%의 나라요. 기독교 교회 없어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왕성했는데 200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없다니까. 그게 전부 다 이슬람 나라고 전부 다 여러분 이 사이비만 가득한 거예요. 비진리 사탄 마귀에 이런 종교만 가득해졌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다 없어져 버렸지?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관광지가 돼서 예배당은 멋지게 지어놨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술 팔고 뭐 장사하고 있고. 왜 그러는고? 이유가 뭡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세상 바람 불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코로나 한번 바람 불러 보니까 우리나라 3분의 1 교인들이 떨어졌다잖아요.
걱정이 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교회가. 걱정이 대단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봐. 젊은이들 교회 나옵니까? 아, 우리 영광교회도 답답해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내가 기가 죽어 풀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네가 영광교회를 목회한다고. 이 세대만 탓할 것도 아니고요. 현재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할까.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 젊은 세대는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기둥이 우리가 없으니까 자라면 뭐 아이들도 막 믿음 다 떠나버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골로새는 성읍이 조그마한 성읍인데 교인들이 들어 모이는 얼마 모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선생들이 와가지고 흔들어 놓아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되겠다. 빨리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내용들을 쭉 적어서 빨리 에바브로 손을 통해서 전달해라. 그리고 너가 골로새 가거든. 골로새 교인들만 읽히지 말고 이 서신을 옆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히고 옆에는 히에라볼리도 읽히고 두루두루 복음을 그 서신을 읽도록 해라고 쭉 나와요. 네. 그러니 얼마나 바울 사도는 답답하겠어요. 기쁘면서 다급한 거야. 왜? 교회에 올라오는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 때문에. 뱀이 와가지고 우리의 믿음 못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아니야. 예수 그거 바로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더 한수가 높은 것처럼 얘기해. 예?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단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수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가 죽는 거야. 맞아. 그게 맞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상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했어요. 영지부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지식을 추앙하는 그런 이단 집단이에요. 그래, 영은 아주 귀한데 육은 천한 거야. 이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의 일이지 육의 일이 아니라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오신 거지 육으로 온 건 아니래요. 예수는 믿어.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분은 육으로 온 분이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육신은 사람이라니까. 완전 사람. 예.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벌써 하늘나라 올라갔고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 하니까 지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굉장히 애매하면서 아주 아리까리하면서 여러분 헷갈리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더러운 옷을 입고 올 리가 없어. 죽은 그 사람은 인간 예수야. 그러나 영은 그 인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분이 잡혀 돌아가실 때쯤 먼저 갔어. 그러니 먼저 가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언제 여러분 이해가 언제든 가같이 아유 그 봐라. 요 마귀가 와가지고 깜짝거리는 거 봐. 우리는 마음을 올랑케 해놨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구분 못해요. 꼭 맛있는 사과, 맛있는 수락가야. 진짜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좀 눈 밝아질 것 같아. 그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니까 먹고 따먹고 죄를 짓는다 이거요. 요게 인간의 약점이라 말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못된 DNA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신기한 것은 자꾸 가보고 싶고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야.
아무도 맛보지 않는 건 내가 맛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기 바라고 내가 먼저 눈뜨기 바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경험하기 바라는 인간이라 말입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마귀는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도들이 복음 전에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섞어버리는 거야. 섞으니까 이게 복음이 변질되면 맛있는 음식 그게 부패하고 곰팡이 썰면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 얘기. 예? 그리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많았어요. 흔들리는 교회 또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막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 어쩔래요? 예? 권장님 앞에 천사가 나타났다. 권장님 어쩔랍니까? 예? 고개 숙이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만 나타나도 고개 숙이 절한다니까. 예?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떠 오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백부장 계급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 나라 청년, 못 배운 청년 베드로가 떠 오니까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믿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내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사람 먹는 것은 신기한 거 보면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제사한다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골로새 교인들이 많았던 그 얘기입니다. 천사를 숭배하지 거기다가 율법까지 또 포함시키지 하니까 완전히 음식이 다 썩었어. 이 좋은 음식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썩으니까 이건 먹으면 죽어. 이게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 상에 이런 썩은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침투해가지고 우리 기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몰라요. 통일교를 비롯해 여호와의 정의, 몰몬교, 안식교, 전도관 이런 교주들은 원래 기존 교인들이에요. 기독 교인들입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의 유혹, 사상의 유혹이 들어가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을 만든 것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문선명이가 통일교 만들었냐면 예수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장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맞지만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반토막밖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인 나를 보내가지고 완성케 하려고 세상 통일을 만들게 하려고 했다. 이게 여러분 문선명 주장 아닙니까? 응? 지금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정인도 그래요. 안식교도 그래요. 예수님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냄새나게 만들어버리고 예수를 못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독초를 뿌려놔버렸으니까 먹으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이단에 빠지면 천당 가기는 가는데 저게 천당 구석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단에 빠지면 멸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에? 베드로도 얘기했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이단의 자식들이라 얘기해. 이단의 자식들. 예. 히브리서도 그런 말씀 나와요. 예. 그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전파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멸망께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저게 붙들리면 함께 지옥 가는 거. 히브리 1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차라리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믿지 말지. 그렇게 예수님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을 싫어하면 처음부터 안 믿는 게 좋아. 그런데 예수의 진리의 지식을 받아놓고 범죄한 적, 진집 범죄했다고 그걸 말씀, 진집 범죄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어. 근데 교인들은 그거 뭐고 이래 따라다니고 저래 따라다니고 자기의 신앙 변질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이단.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골로새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인들이요, 여러분 굳게 서세요. 진리의 복음을 굳게 서요. 굳게 서지 않고는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굳게는 못 서니까 막 이단 소리는 안 들으면 안 되나? 이단 소리를 안 들으면 안 되라는 사람이나 굳게 서지 못한 사람에 비슷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단에 안 빠졌으니까 그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지 않는 이상 안 빠졌다고 안심할 수 없다니까. 굳게 서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나 별다른 게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굳게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굳게 서지 않으면 이단이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정욕은 어떻긴데? 이단 사상들이 뱀처럼 많이 들어오는 그것도 이단이지만 내 속에 꿈틀거리는 정욕과 탐욕과 고집과 아집, 세상 사람 쾌락, 이건 어떡할 건데? 이것도 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이단에 안 빠졌다고 안심할 일이 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교회를 굳게 해라. 너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딱 돌아올 때에 교회를 굳게 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이 굳게 흔들리지 말고 탁 붙들고 기초가 든든하고 기둥이 든든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 끌려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복음이 들어왔긴 놀았는데 복음이 내한테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라 오라는 내가 끌고 가 그 복음을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집에 애완견이 되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돼야지. 내가 애완견이 돼야 돼. 내가 그 복음에 끌려가야지. 우리는 거꾸로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속에 우리 주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봅시다. 1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된 게. 바울 사도는 여러분 보세요.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예수의 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떡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성도가 뭐예요?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성도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성도는 곧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하다 그러면 뭐가 신실한데?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사는 사람을 신실하다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인사 말씀 멋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딱 붙들 때는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복음 속에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 속에 이런 게 있다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혼자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옆에 감옥에서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있어요. 와, 이 사람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도 함께 살았네. 맞아요. 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감사합니다. 저 조그만 마을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 감사합니다. 뭐 감사했는지 한번 봅시다. 뭘 감사했는지.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감사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했다. 조그만 골로새 교회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고 또 5절에는 뭐가 있다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조그만 교회에 3가지 있을 거 다 있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대단한 바울사도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사랑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성도 사랑. 좀 모자라나? 아멘 안 하길래 그거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열매로 빨갛게 이거 키워가야 된다 이게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쌓아두었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눈으로 당장 하나님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성도의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 안에 이 말씀 부지런히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6절에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의 열매 맺어 자라는구나. 감사하다. 내 성도들 가슴속에 믿음, 사랑, 소망이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점점 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도가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몰랐지. 원래는 골로새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지. 누가 개척했다고요?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 그 에바브로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 여기까지 보면서 오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정말 귀중하다. 눈에 안 보이는 신앙생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가득히 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세상 어떤 바람은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오더라도 예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사랑, 믿음, 소망 3가지나 항상 살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